예,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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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 위에 저희들이 굳게 서서 강건한 심령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일곱 성령에 대한 얘기, 일곱 등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내 영혼의 등불, 불이 밝혀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죠. 우리 영혼의 등불이 켜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하지 못했던 거 이제 일곱 영에 대한 얘기를 잠시 더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3장 9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일곱 등불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밝혀져 있을 때에, 그죠?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이 등불이 밝혀져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 너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눈, 7영, 7등불을 가지시고 이제 온 세상을 이렇게 주유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돌에 새길 것이 있어요. 그죠? 뭘 새겨요? 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준다 그랬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랬죠. 그 돌에 뭘 새겨줘요? 새 이름을 새겨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흰 돌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거기에 또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길 것을 새기며 라고 얘기했죠. 새긴다는 말은 그 위에다가 기록한다는 뜻이죠. 돌.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실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7영이 우리에게 오면 즉 7등불이 가장 환한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이 땅의 죄악, 내 심령, 이 땅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여 준다. 삭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를 하면은 들어와서 역사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는 죄악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이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루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한꺼번에 왕창 그냥 확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내 안 딱 들어오면 죄가 확 빠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곱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일곱 영을 받은 사람, 이 일곱 등불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죄악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시키는 거, 삭제시키는 거, 이게 1번의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일곱 등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다 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0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영이 들어온 사람, 일곱 눈, 그죠? 이런 사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자, 101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일곱 영을 구하는 자나 또한 이 영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일곱 등불을 받기를 원하고 혹은 이 일곱 등불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미하는 입술이 나와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드러나고 어떤 일이 드러났을 때에 이게 왜 이렇게 왔을까?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필연적으로 내가 심었기 때문에 찾아왔고 내가 뿌렸기 때문에 거둬야 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뜻없이 오고 뜻없이 내한테 왔다가 가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히 이 일이 됐습니다 하는 말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저희 여동생도 안 믿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 막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구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 갚아서 막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날 어머니가 그 교회에 나온 지 4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고 8년을 사는데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아들이 하는 사업장에 나오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교회가 사업장이라 여기 신도들이 많아야 사업이 잘 되는 거다. 뭐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이제 나와요. 그래 나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앉으셔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백날 나는 뭐 안 믿니 그게 사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앞서 돌아가신 게 그게 우연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저희 어머니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홀로 둬야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집에 와야지 어쨌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들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도의 응답을 이런 계획성 속에서 모든 것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모든 것들이 그런 계획성 속에 다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고 왜 이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이치를 누가 깨달았다? 이 일곱 등불을 가진 자들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와 공의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정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작아요. 정말 그런 것인데 이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곱 등불 가진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그러니까 주의한다 그래요. 자, 완전한 길에 주의한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완전한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인가? 그 길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올바른 길만 찾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을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성도의 간절한 심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날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상태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일곱 등불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법을 지키며 저는 완벽하게 내 집안에서 내 집안의 행동 뭐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집, 나의 공동체, 교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제가 완전한 마음으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냐면 나는 비루하단 말은 불량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량스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껄렁패라 그랬죠. 옛날에 껄렁껄렁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그죠? 껌도 씹는데 교양 있게 껌 씹는 게 아니라 껌 씹는 거 보면 벌써 저 불량한 인간이다. 딱 보이지요? 껌 씹는 거 딱 보면. 그리고 말투 보면 저 불량하다 안 하다 딱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비루하단 말은 불량한 말, 불량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불량한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체가 내가 불량하면 불량한 사람이 내 곁에 몰려들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은 내가 비루한 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불량해서 떠나오는 거예요. 자, 불량의 반대는 뭐예요? 선량. 그죠? 선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량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 옆에는 어떤 사람이 모인다? 선량한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할 때 이렇게 뭐 사이나 여러분들 며느리를 보잖아요. 사이나 며느리를 딱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보면 돼요? 예? 딱 둘을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먼저 부모님을 봐요. 딸을 보고 싶으면 딸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엄마를 보면 돼요. 아들을 알고 싶으면 아버지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부모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떻다. 딱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친구를 딱 보면 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요런 모양이니까 요놈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아닙니다 해도 안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렇게 합세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 옆에 이런 자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 주변의 세계가 항상 선량한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악한 세계가 만들어졌다.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악의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불량한 자들이 내 주위에 막 오르골거려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모인 그 속에는 불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불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런 것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불량한 인간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배도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한 자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죠. 그죠? 그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그들을 미워하니 이것이 이런 배도자들의 행위가 내게 달라붙지 아니할 것입니다. 붙잡지란 말은 달라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만 나는 붙들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 진리를 쫓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특한 마음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굽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곱게 나가야 되는데 곧지 않고 항상 굽어져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 말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말을 삐딱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등불을 가진 사람은요, 입에서 나온 말이 삐딱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한 번씩 입에서 삐딱한 말이 나오죠? 그죠? 나오잖아요. 저도 한 번씩 듣는데, 그죠? 사람들이 말해서 입에서 뭐 삐딱삐딱한 말이 나와요. 근데 삐딱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특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삐딱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삐딱해지지 않으니까 악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극히 흔다는 말은 뭐예요? 은밀하게 헐뜯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극히란 말은 은밀하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냥 대놔놓고 막 핍박하고 대놔놓고 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비한 게 뭐가 야비냐면 뒤에서, 그죠? 뒤에서 욕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요. 막 사람들 저 사람 저렇대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헐뜯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얘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심정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다윗의 시니까.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해요. 예수님은 이 마음 속에서 항상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비루한 것, 그저 불량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 배도자들의 행위, 그리고 굽어진 마음, 그리고 이웃을 극히 흐는 자,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7 등불을 가진 사람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요런 정신, 요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불량한 사람이 내게 왔다, 그러면 쫓아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불량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남을 극히 흐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가르쳐서 그런 불량한 데서, 남을 헐뜯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겸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다? 7 등불을 가진 자, 7 영을 가진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리고 이 일곱 등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게 해요. 악인은 자기 곁에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안 두고 충성된 자를 자기 곁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곱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옆에는 어떤 사람이 많다? 충성된 자가 많다. 일곱 등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충성된 자가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은 어디서 나와요? 이 등불 앞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등불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그런 사람들은 다 스카우트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스카우트가 네 옆에 있으라. 또 일곱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옆에 탁 두고, 이런 사람들 또한 자기와 같이 일곱 등불을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는 일이고, 그죠? 다 그렇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이다. 이제 내가 완전한 길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길에 올랐으니까 이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나도 당신처럼 완전한 길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내 앞으로 와서 나를 수종하는 거예요. 수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돕기도 하고 함께 뭐 하기도 하고 막 수많은 섬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죠? 이 땅에 충성된 자가 내 옆에 있고, 그죠?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일곱 영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흩어져요. 다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알아준 자도 없어요.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요거를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일곱 영을 받았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았습니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받은 자한테는요, 받음에 대한 열매가 나오고 그게 확실한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열매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그죠? 거짓 행하는 자. 거짓 행하는 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뜻은 마귀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거짓 행하는 자는요, 이 땅의 정직과 거짓은 어디서 구별되느냐면, 마귀로부터 나오면 다 거짓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다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 행하는 자가 라고 얘기했단 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을 행하는 자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거짓의 지배를 당해서 이 거짓이 진실이고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뭐 그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거짓 행하는 자가 우리 집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론상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이 하나님의 일곱 등불로 꽉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빛이 딱 세워져 있으면 거짓 영의 역사들이 사라져요. 그냥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좀 너무 그냥 어떤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뭐 당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거짓을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또 나중 되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애초부터 이 심령이 자체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마귀가 제게 속삭이는 걸 느끼거든요. 뭐 어떻게 속삭이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고 이렇게 딱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뭔가 말을 하는데 막 옆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오느냐면 자꾸 누구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자꾸 내한테 그것을 주입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그 생각을 하다가 탁! 아니 이건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이미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된 것처럼 꼭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인가 하고 어리빙빙하게 있다가 나중에 좀 하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과 내 사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악하게 나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들은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거짓 행하는 자 속에 자꾸 끼어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든든 생각이 들지요. 생각이 들 때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하지도 않았는 그런 일을 갖고 자꾸 행한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 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탁 하면서 그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신앙을 올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거짓 행하는 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거짓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저 사람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런 말을 했어. 그런 거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짓 행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면 조용히 계세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직접 듣지도 않았고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100%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짓 행하는 자는요 항상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 속에 끼어들어가요. 그 끼어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즉 거짓에 속이는 영은 절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속이는 영은 절대 일곱 영을 받은 자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영,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는 이런 영들은 절대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이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다 탄로가 나잖아요. 탄로가 났을 때 우리가 더 큰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항상 이 거짓된 세상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심령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8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8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야, 이게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악인이 없는 세상. 그리고 또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심령도 이 7 등불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악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는 뜻이 1번이에요. 2번은 뭐예요? 아무리 회개하라 그러고 아무리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지상재림할 때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쳐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을 다 멸하잖아요. 악을 다 멸하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회개시켜서 악인을 없애는 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가 딱 서시면 그때 모든 심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자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섰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그러죠. 왜? 네가 심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되니까 그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시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선악간에 시비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사 사람들한테 그 선악간에 모든 것을 분리하고 악에 대하여서는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입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이 입이 옳다 그러다 자꾸 이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 그러다를 내가 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옳다 그러다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고 그런 것은 내 속에서 끊어내는 회개와 전진하는 신앙으로 전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옳다 그러다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데 내 새끼를, 내 백성을, 내 자식들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데 왜 너가 그렇게 하느냐? 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같이 너 속에는 그런 죄가 없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되묻고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이 알아졌으면 1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을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이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금을 부어주시사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가 있을 때는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들 살인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루어 나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명백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성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을 다 들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말씀의 돌로서 그 속에 있는 죄를 없애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아침을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아침을 주지 않는 그 새 아침이 없이 당장 내 눈앞에 죽이는 거야. 그러면 내한테 자비가 없는 심판을 나는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셨을 때에도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긍휼함을 베풀어 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다 자기들이 심은 대로 다 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악을 진멸하는데 회개시키는 일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죄인 되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저분도 회개해서 우리 심령들 속에서 죄가 없는 이 심령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은 의의 사람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7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뭐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다 돼요. 그리고 그때가 서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양심이란 것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딱딱 찔러대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괴로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심판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심판대라고.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 왜 하느냐면 재판장 앞에 내가 딱 섰는데 그죠? 난 안 했거든요. 이러면 어때요? 괘씸죄에 걸리거든요. 이거는 뉘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뭐 징역 3년 받아야 되는데 이 뉘우치는 것이 있을 때는 징역 3년인데 뉘우치지 않으면 이것이 꽃배기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상 참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뉘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갑절로 이렇게 형기가 늘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긍휼과 자비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받고 자비하심을 얻어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령,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돌 들지 마세요. 돌을 들면요. 그 돌이 누구한테로 와요? 누구한테로 와요, 돌이? 예, 내한테로.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메아리다. 인생은 메아리예요. 여러분이 돌 들고 휙 던졌어. 그래서 남이 탁 맞고 하고 쓰러졌어. 그죠? 제가 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죽였습니다.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돌을 던졌어. 나중에 제가 도둑질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나도 죽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십계명이나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만 가지의 범죄의 요소들을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침마다 행하고 점심마다 행하고 저녁마다 행하고 매일매일 행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죄가 엄청나게 심령적 영적인 죄를 많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하다. 마음으로 여자에 대해서 음탕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조금만 뭔가 남의 것에 대하여 탐심을 요만큼만 가져도 탐심은 우상숭배니 너는 우상숭배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찔러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실제로 행했을 때만 그것이 죄라고 했지만 지금은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적 없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하여서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상처를 주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범죄의 요소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는 다 이렇구나.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부터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죄자의 자리에 앉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주 앞에서 다 겸손하라는 말은 다 엎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엎드려져야 돼요. 그 엎드려진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아요.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다 엎드려져야 돼요.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가 세워놓으신 그 심판대 앞에서 제 죄를 회개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성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형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곱 영을 받고 일곱 등불을 가진 자들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의 등불을 켜나가는 바로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계시록 4장 6절로 들어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아주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밑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수정 보셨어요? 수정? 예? 수정 보셨어요? 수정? 수정이 아주 맑고 깨끗한 이 보석이잖아요. 그것이 바닥에 탁 깔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맑은 바닥이단 말이야. 아주 맑고 깨끗한 흠이 없는 그 바닥이, 밑바닥이 탁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성도들은 이 마음의 바닥이 아주 맑고 깨끗하며 투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 이 삼정천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 심령의 모습이 마음바닥, 그저 밑바닥이죠. 우리의 밑바닥의 모습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해야 돼. 투명하다는 말은요, 모든 의사소통이 서로 왔다 갔다 통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투명한 것은 뭐예요? 유리가 있는데 투명한 유리 있죠. 여기서 딱 보면 저 바깥이 다 보이는 거. 그죠? 이거는 뭐예요? 딱 보면 소통이 되잖아요. 내가 저쪽을 보고 저쪽도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유리죠. 이걸 보고 투명하다 그러죠. 그러나 바람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막아놨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는 투명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투명은 뭐예요? 아니 그냥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100%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제대로는 보이지 않지만 100%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보인다. 이게 반투명이에요. 불투명은 뭐예요? 거울이 불투명이거든요. 예? 내만 보잖아요. 불투명. 투명은 뭐예요? 건너편을 봐야 되는데 내가 건너편을 못 보고 반사되는 나만 보잖아요. 이게 불투명이에요. 불투명이라고. 투명이라는 말은요, 이게 샥 가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와 성도의 심령이 이런 유리바다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되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고 가고 소통과 교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령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안 좋은 것과 뭐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생 속에서. 사람한테는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요, 사람이 좋을 때 좋은 거고, 아무리 안 좋은 말을 해주면요, 그걸 갖고 속여요. 갈고리를 딱 긁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내한테 안 좋은 말 했으면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해요.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쳐내버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참 서글픈 인생, 정말 그런 서글픈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경지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이 내 마음이 정말 투명한 마음이 되어서, 진짜 투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그런 불투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막들을 다 거두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불투명의 막들이 있겠죠. 죄의 막들이 있겠죠. 뭔가 막이 있어요. 또 나하고 성도들 사이 속에 불투명의 막이 또 있겠죠. 있어요.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딱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딱 치면서 상처가 많으면 사람한테 되게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안 믿어요. 맞잖아요.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내 옛날에 많이 당해봤다. 그럼 딱 하고, 아, 요까지만 오세요. 요까지만. 더 깊이 있게 못 들어오게 다 바리케이트 치고 요까지만 오세요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깊이 들어가려고 누군가가 하면요, 부담스럽다 하면서 그 사람 쳐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누군가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만 들어오세요. 그만 들어오세요 하고 딱딱하게 굴고 막 내쳐버려. X 하고 이렇게 보내버려. 이게 뭐냐? 불투명한 인생들이 상처 입었니, 뭐 사람은 뭐 사람을 못 믿겠니, 뭐 하니 하면서 이 속에 온갖 죄의 벽들이 꽉, 불신의 벽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도 소통이 안 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소통 못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뭐 다 믿습니까?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저 하나님 못 믿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전빵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쉽게 말하면 그저 무리로 이렇게 무리를 걸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저 배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는 그저 구명조끼와 그래 그 옆에 누구 한 명한테 있잖아요. 뭡니까 이거 튜브 같은 거 딱 준비해 놔놓고 그죠? 구명조끼 입고 물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퐁당 빠져도 안 죽도록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산다니까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라시니 저는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심령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사소통이 100% 오고 가고 되려면 마음이 투명해야,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이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 믿어주면 이 시대에는 덩신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 말을 하는 그대로를 믿어주면요, 어이구 이 바보야 덩신아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 저건 네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우리는 이용당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여러분들이 맑은 것에 대한 가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맑은 자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끝으로 채워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맑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순수한 사람들을 덩쳐먹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부와 그렇죠?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가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혼들 앞에는 항상 그런 자들이 모여요. 아까도 이렇게 예수님 옆에는 충성된 자가 있고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7 등불을 가진 자 옆에는 충성된 자가 모이고 온전한 길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자기를 수정된다 그랬잖아요. 맑은 사람 옆에는 맑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렇게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서 서야 돼요. 남이 날 좀 이용해 먹으면 어때요? 내가 좀 이용당해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거는 이용당해주면 안 돼요. 뭐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 맞아요. 전화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 왔어요.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대. 문자가 왔대. 그래, 그 딸내미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아빠, 지금 제가 돈이 막 너무 급해서 하는데 500만 원만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 하니까, 좀 기다려봐라. 지금 바쁘다. 막 이렇게 서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또 다시 하니까, 아빠, 내가 지금 진짜 급하거든요. 하니까, 실제로 자기 딸내미한테 전화를 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빠서 내가 나중에 보내준다 않거든. 하면서, 아빠, 저는 아버지한테 돈 보내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참 그거를 막아주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수하잖아요. 딸내미 카톡을 해가지고 딸내미 카톡으로 해가지고 내한테 오니까 당연히 내 딸내미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지금 바쁜데 자꾸만 뭐 돈 보내. 내가 나중에 저녁에 보내준다 안 가나? 나중에 보내준다 안 가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니까 전화를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전화를 하도록 안 했으면 진짜 그 돈이 휙 날아갈 수도 있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꾀를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때로는요. 진짜 돈이 그렇게 해서 돈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큰 교훈을 뭔가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그다 가실 때는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11조를 뭐 이렇게 그냥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안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돈을 지금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막아줘요. 그러나 신실하게 투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 돈은 그 갖다 바칠 돈이 아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돈을 다른 데 헐켜 뺏깁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면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3천만 원 작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막 당대상에서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 어거절해서 여기서 작정 헌금 하면서 이래가지고 올렸던 거야. 3천만 원 이렇게 올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요 꼭 그 기도원에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가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가 될지라도 속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만한 돈이 없어. 물론 뭐 쥐어짜가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반강제적으로 했는 거. 자기가 무지한 가운데서 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반강제, 무지. 네, 이런 것들은 모든 소원, 어떤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풀지 못할 소원은 없어요. 소원을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소원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엉뚱하게도 소원에 걸려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참 얼마나 이렇게 불쌍합니까? 사람들 말을요 함부로 이렇게 막 내뱉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원을 풀어낼 수가 있다. 어떤 소원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고 말을 대단히 조심하고 그리고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있으면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자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타의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앞뒤 사정 돌아보지 않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앞뒤 사정 돌아보지 않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저 우리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우리 뭐 마누라가 알면 안 되는데, 우리 누가 알면 안 되는데, 저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가정에 큰 분란이 되고 큰 싸움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말은 뭐냐? 내 인생 앞에 이런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투명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 하나님과도 모든 것이 잘 교통되고 좋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막혀져 있는 수많은 막들이 있어요. 이 막들을, 나도 깨닫지 못하는 막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수없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다 막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투명하도록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로 빈말로 한마디 했는 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내생물 나오는데 내생물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내생물은요, 동서남북 사방, 이 사방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건데, 그 내생물 속에 보면은 눈이 가득 차 있대요. 그 눈은 무슨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심령, 각 개인의 심령,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말들을 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막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명하다는 것 속에는요, 막히는 것이 없는 사람,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히지도 말고 걸리지도 않아야 돼요. 막히지도 말고 걸리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겠으면 말 한마디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으면 자기가 고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항상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안 옳으냐를 보는 거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여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울이 죽을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그다 가신다. 내가 연단받고 내가 고난받아야 될 날이 있다면 나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나는 도망을 가야 되고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 일이 나의 날이라면 나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투명한 심령이 돼요. 그러니까 비류들이 모여들잖아요. 비류들은 뭐예요? 이게 돌깡패들, 완전 깡패들, 뭐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정예 부대가 돼요. 부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큰 용사들이 돼요. 안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투명한 은혜를 누구한테? 자기를 따르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의 부하들한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과 이 투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들을 그들한테 다 이렇게 흐름으로 다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위대한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충성된 자가 자기 옆에 서게 되는 거예요. 투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명한 심령이 밑바닥이 될 때 여러분들은 많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곁에 두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뜻은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앞뒤에 수많은 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사람의 심령을 다 헤아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그런 거예요. 어두운 데서 말했던 것이 밝은 데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감춰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들의 죄를 다 직고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희들은 확실히 들어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 한 생물의 얼굴이 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사면으로. 그래서 네 생물 말고 한 생물 동쪽 동서남북 있는 그 한 생물에 그 한 생물이 얼굴이 네 개예요. 네 개란 말이에요. 그 네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생물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 얼굴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의 얼굴은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약간 다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해요? 요한계시록을 취하죠. 왜? 그렇죠. 이게 궁극이라 그랬잖아요. 궁극이라고. 그러니까 끄트머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끄트머리 있는 게. 모든 것이 완성돼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도 있겠죠.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도 있어요. 내 생물의 그런 활동성이나 모습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에스겔서 제가 강의를 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말씀. 시간이 있는 분들은 1장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거는 뭐 안 들으셔도 되는데 1장 에스겔서 제가 우리 한동대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는 말씀인데 그걸 들으세요. 예전에 했던 거 들으셔도 되지만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7번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많이 있어요.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자, 네 생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속성이다. 나의 기질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사방을 요것으로 채워놔야 내가 보호를 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고 내 속에도 이 네 생물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내 동서남북, 내 영혼의 동서남북도 이 네 생물과 같은 이런 속성과 이런 기질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생물은 사자와 같아요. 사자는요, 한번 탁 목적을 삼고 그것을 한번 탁 물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이 정확한 목표의식, 내가 정확하게 이루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우리는 한다 그러는 거 안 해요. 뭐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그럼 안 읽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기도를 안 해. 이건 뭐예요? 사자가 아니에요. 물었다가 쉽게 놔버려요. 사자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한번 보세요. 막 달려가서 딱 물면요.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초식 동물들을요. 꽉 잡고 안 놔줘요. 끝까지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이 결국은 푸득푸득 하다가 자기 힘이 빠지면서 사자한테 목덜미를 팍 물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어.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돼요. 사자한테는요, 이 끈질김들이 있어요. 아주 집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 이 대단한 성취적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요, 그 끝을 맺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시작하면 그 끝을 다 보던데, 선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끝을 안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왜 낙심하냐? 네가 결단하고 네가 결심했는데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하는 건 뭐냐? 사자의 기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자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살이 속에서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낙심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선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면 이것들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목적 삼은 것을 끝까지 나가세요. 한번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요즘이 아니고 하여튼 그때 6월 말에 이제 주님이 저한테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읽으란 말을 안 하셨어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성경 읽거든요. 계속 성경 읽어요. 뭐 피곤하든 뭘 하든 졸다가도 읽고 뭐 하다가도 읽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읽고 막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오늘은 패스하자.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진짜 오늘은 넘어가자. 요게 그냥 진짜 이 속에서 오더라니까 이게. 근데 만약 그때 제가 오늘 패스하고 내일 막 20장 읽지 이랬으면 아마 제가 한 이틀 안 읽고 다음에 30장 읽지 뭐. 일주일 안 읽고 다음에 70장 뭐 내일 70장 뭐 읽지 뭐.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한 번 뒤돌아서면, 한 번 용납하면 거기에서 내 약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하여라 했을 때는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뜻의 결말을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멈추고 힘들다고 멈추고 아프다고 멈추고 뭐하다고 멈추고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은요 멈추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멈춰요. 어느 것이 더 가치성이 있나요? 안 그래요? 어느 것이 더 가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있는데 세상 일은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다는 뜻이고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업 취업부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항상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1번인 사람. 모든 일이 하나님께 우선순위인 사람. 이 사람 믿고 담대히 나가니까요. 다 해결돼요 또. 그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참 이런 일 많았었거든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번에 그저 5일 동안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러니까 어떤 직장 이렇게 다니던 그 집사님이 부흥회 이제 여니까 회사에 가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하는데 제가 5일 동안 좀 휴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사장님이 뭔 소리 하노 지금? 뭐 일하기 싫은갑지? 너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가는 거야. 그래 일하기 싫으면 나가.
이러는 거야. 아니, 자기 밑에 처자식이 다 있는데 있잖아요. 직장에서 나오면 부흥회 그 5일 참석하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내 직장에서 지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나? 아니면 내가 부흥회를 참석해야 되나?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막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응답을 받기를 부흥회 참석을 해라. 그래야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탁 하는 거야. 그래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 이제 그죠? 뭐 그러시면 할 수 없죠. 하면서 저는 회사 관두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 부흥회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부흥회 참석해서 5일 동안 막 은혜를 열심히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5일이 딱 지나갔어요. 이제 뭐가 돌아와요? 현실이 돌아오잖아요. 현실이. 회사는 이제 못 나가, 내가 이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돼가지고, 그죠?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유, 야, 김 과장, 너 이렇게 와라.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좀 화가 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와서 이래. 내가 월급도 올려줄게. 이래가지고 월급도 더 올라가고, 이제 직급도 이제 더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할 때는 거기에 팍 올인해가지고 쫙 가야 되거든요. 이 사자들은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팍 물고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이거는 뭐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 극하면 네 회사에서 나가. 네 극하면 너는 다치야. 막 하지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사자와 같이 나는 이것은 이룰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줘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요? 자기가 이렇게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 오면 자기가 이제 11조를 탁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달은 왜 지출이 많고 뭐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11조를 안 내고 그냥 뭐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지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분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가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11조를 냈는데 11조를 안 냈는데 11조를 안 낸 그 액수만큼 하나님이 다 끄다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처음에는 생각할 때 이거 또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또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또 11조를 이렇게 안 내고 한 달을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액수만큼 그대로 걷어가시더래요.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11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하여서. 제가 어제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11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니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의 근거가 뭘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셨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마귀가 좋아해요? 네. 11조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기가 개혁자고 선구자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벌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죠? 주님은 율법에 보면 의와 인과 신이 11조를 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절대 무형을 원한다 그래서 유형의 세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모든 기준이 정확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뭐 말라기 구약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라고 구약 성경 들고 다닙니까? 법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의 법도 되지만 내 육체의 법도 돼요.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고 마음의 훈련도 필요한데 11조 내는 것은 육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내는 마음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11조 하나도 못 내는 우리가 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는 꼭 하며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11조 못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이 안 좋고 지금 제 삶이 너무 안 좋아서 11조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제가 꼭 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11조를 여유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좀 버는 것은 이런 것은 괜찮아요. 내가 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내가 미룰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급박하고 하다 보니까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요. 11조 낼 돈이 안 들어와 사실은. 그럴 때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사자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 그 첫 번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처음 마음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사자의 기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은요, 온갖 풍랑과 풍파가 다 와요. 온갖 험난한 일들이 다 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그 목적의식을 갖고 끝까지 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만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의 기질을 가지란 말은 끝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자. 어떤 일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그런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소저소, 소는 충성, 섬김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질은요. 한결같은 충성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를 섬기셨죠. 우리 사람의 삶을 섬겨주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다 그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충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어줘라. 섬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이 소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지키면서 이루어 나가는 충성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실한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었으면요, 끝까지 가셔요. 충성은 중간에 변절되면 절대 충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요, 변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절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짜 소처럼, 정말 우리가 소와 같은 기질은 뭐냐? 중도에 변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절되지 않는다. 이 변절되지 않는 이 충성됨, 한결같이 나를 위하나 위하지 않으나 한결같이 내가 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질을 가지면요, 정말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충성됨, 이런 섬김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며 내 등을 밟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뺨을 치면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제 이 왼쪽 뺨을 돌려대면서 이 뺨도 쳐주세요 라고 할 만큼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런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충성의 결말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충성이 우리한테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작은 것밖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정말 섬기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열심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열심을 내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 혹은 송아지의 기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는요, 똥도 안 버려요. 소는요,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1번, 솥불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빛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 솥불인데 물소에 불러서 이렇게 만드는 뭐 사람 막 끓으면서 하는 거 뭐 옛날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꽈삭 하는 거예요. 괄사 뭐 무슨 요법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괄사 요법, 중국에서 왔는지. 그래가지고 물소 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안 좋은 데가 뭐 드러나고 하는데 그 솥불로 만들어요. 솥불로. 그죠? 솥불로 만드는 거 되게 많죠? 그리고 소가죽, 껍데기 다 빼기 보면 소가죽 핸드백, 소가죽 뭐 신발, 소가죽 허리 벨트 뭐, 그죠? 뭐 소가죽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자, 소 안심, 등심, 뭐 심심심 그러면서 엄청 맛있잖아요. 소 내장 다 먹지요? 소 간, 소 위, 소 내장 다 먹지요? 안 먹습니까? 소, 족, 우족, 부가가 먹지요? 소꼬리, 꼬리곰탕 다 먹지요? 이야, 소똥은요, 말라가 불피하예요. 그리고 소똥도 뭐 약이 씁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소똥도 말라가지고 불피하. 소는요, 소머리도 푹 까가지고 눌러가지고 먹죠? 부산은 안 먹어요? 먹죠? 대구도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는요, 뿔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이르는 그 하나라도 안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다.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끝까지 드리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바쳤으면 끝까지 드리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소와 같이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충성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 얼굴.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래요. 사람 얼굴이 뭐냐?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의 얼굴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 지정의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지는 뭐예요? 지식, 탐구하는 거죠. 뭔가를 탐구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지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감정,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 어떤 감정의 부분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 의지. 이 속에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지성이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비밀들로 채워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은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감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죠? 어진 마음, 그죠? 인자하다, 그냥 어진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그죠? 베풀어주는 마음,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사랑과 공의예요. 이 마음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공의가 역사하기 때문에. 왜 쓰나미가 일어나요? 공의가 역사하기 때문에. 왜 지진이 일어나요? 왜 태풍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인명 피해가 나고 그리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예요. 공의로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죄인들은 두렵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재해야 뭐 매년마다 있었는데 이러고 치워버립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을 썰어버렸을까요? 똑같이 지구 땅에 있는 곳인데 어느 곳에든 간에 다 그런 거 일어나잖아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집 떠내려갔을까요? No. 천재지변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죄가 세상에 넘쳐날 때 그때부터 천재지변이 시작됐어요. 제1번의 천재지변이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재지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운행하는 거잖아요. 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한테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다른 집은 타격을 줬는데 우리 집은 보호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태풍이 부는데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은 날아가요. 옛날에 어떤 집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있었거든요. 매미 태풍 왔는데 우리 대구에 보면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팔공산 거기에 집 지은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태풍 매미가 왔는데 집이 반쪽짜리가 났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 그 남편하고 쪼갈라져라 이 뜻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실제로 또 그런 남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 정말 집이 요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반이 쪼갈라졌어. 그래, 결국은 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남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고 갈라졌어요. 실제로. 천재지변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집들은 안 망하는데 우리 집은 망할 수 있어요. 집이 내가 가서 놀랐어요. 어떻게 집이 이렇게 하면서 쫙 갈라졌을까? 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집 사정을 내가 다 들었거든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갈라져라. 꼭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네 남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예? 몇 명이라 그랬어요? 5명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이 몇 명이냐 하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네가 예전에 5명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다 네 남편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기 남편도 아닌 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계속 살았을까요? 헤어졌을까요? 예, 헤어졌죠. 왜?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보여주지만요. 보이지 않는 심령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세계를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공의로움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세 가지 특색이 있어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서운 눈. 눈이 저 하늘 위에서 저 땅 밑에 작은 것까지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인한 날개. 부러지지 않는 날개. 정말 대단히 강한 훈련을 받은 날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탁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발.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가는 부리.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독수리는요,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뭘 잘하느냐 하면요, 독수리는 날개짓을 잘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는요, 바람의 흐름을 잘 탄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짐승을 잡을 때도 날개를 바닥바닥바닥해서 내려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독수리를 보면요, 독수리는요, 위에서 착 내려다 그대로 이 기류를 타고 휙 내려와가지고 진짜 기류를 타거든. 휙 내려오더만 그 짐승을 발로 그냥 팍 낚아채더만 휙 올라가가지고, 그래 이 짐승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들 잡아먹고 그 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자기 뭡니까 둥지, 그래 둥지에 가서 이제 그 새끼들 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독수리는요, 모든 매사가 정확해요. 그리고 엄청 빨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매사가 정확하고 매사를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매사가 정확해요.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저 뭘 요구해요? 예? 한 달란트를 통해서 네가 한 달란트 남겨라, 이걸 원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4달란트 내라.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10달란트 가지고 와라. 하나님 뜻은 이런 거예요. 거기에 만족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만족한 사람들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가 충성되게 해주겠다. 주님은요, 계산이 정확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마를 남겼어. 네가 10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죠. 하나님은요, 매사가 정확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런 미련하고 악한 종들은 뭐야? 주님, 당신은 뭐 주인이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너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자기 주인을 안 좋은 것으로 매도할 때 주님은 네가 나를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했으니 나도 너를 좋지 않게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그대로 대우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주님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당신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옳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신속하게 하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요, 이 말에 동의를 잘 못해요. 아니, 주님, 오신다 켜놔놨고 2000년이 지금 다 됐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들은요, 신들의 날짜하고 우리의 날짜하고 좀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하루는 우리에게는 1000년이고 우리에게 1000년은 하나님께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빨리 가서 해줄게. 내가 이틀 만에 가서 해줄게. 4일 만에 가서 해줄게.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그게 1000년도 되고 2000년도 되고 3000년도 되는 거예요. 개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조금 틀려서 나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가서 해줄게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빨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이루어 주겠다는 그 말씀은 또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속히라고 했다 그래서 그 속히라는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속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마음에 인내를 갖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과 내가 원하는 날이 다를 때 속 터지는 건 누구예요? 내가 속 터지잖아요. 내 속이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인내와 여유를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내가 니한테 응답해 주겠다 했지 않느냐? 내가 해주겠다 했지 않느냐?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정말 그래 알았다. 내가 오늘 이루어 줄게. 그래서 정말 오늘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로 몰아가야 된다 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신속하게 합니다. 휙 날아가요. 기류를 타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내려와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신속하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사람들한테 일 맡겨놨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잖아요. 속이 비비집니다. 주님도 우리한테 일 맡겨놨는데 일하는 거 보면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 진짜 그렇거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면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뭘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뭘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항상 내일부터 이번 달 말부터 그때부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성공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 신속하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어떤 영감을 딱 주셨을 때 신속하게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결국 못해요. 못한다. 그래서 이런 독수리와 같은 신속 정확한 능력들을 여러분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베이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